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15절을 읽고서 이제 조금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시 이제 철야 때 와서 듣는 중인데 자 봅시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13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2장을 보면은 8절에 시편 8편을 인용하시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도 교회가 뭐냐? 교회란 예수님의 몸이요 그 발 아래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8절 보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이 만물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러면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현실은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네. 이걸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만나고 부딪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예수님이 힘이 딸려서 그런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9절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 왜 그런 거죠?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그러신가 보았더니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기 위함이다.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맛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제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왜 만물이 예수님께서 지금 만물을 발 아래 두셨는데 그러면 복종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복종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스리셔서 우리로 찬송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일이 나타나는데 아직 우리가 머리도 뭐라 그럴까 분별을 못해. 또 뭐 순종하라고 그러면 뭐 또 기분 나빠해. 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 버퍼링이 걸리듯이 우리 때문에 만물이 지금 복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면 만물이 신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이런 일로 그러니까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은혜도 모르고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들을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저 혼자 딴소리 한 거 아니죠? 허연실자매 잘 이해가 됐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자, 니들은 어떻게 자다가 또 그렇게 다 일어났냐? 누가 깨웠냐?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다시 우리 돌아가서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중요하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잠깐 저녁에 서유란 자매 만나는데 논문을 쓰는 문제란 말이에요. 논문을 쓰는 문제. 안브라자는 조립 다 했어요? 그 데스크하고 베드, 난제, 온리 침대. 침대 완성했어요? 피니시 to make. 난예. 어려워? difficult? 그래. 근데 그게 아빠의 행복이에요. happiness of father. 승질 부리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아빠들 다 했어. 나도 했어. 나도 힘들었어. 근데 쉣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니베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저기 그래 니베타 잘 안 도와줘요? 자, 여튼간에 우리 여기 안브라잔이 이제 샤이니가 내년에 학교를 가니까 샤이니를 위해서 침대와 책상을 이케아에서 샀어요. 근데 조립하는 거 되게 힘들 거예요. 나도 그거 생각만 하면 딸이 하나라 다행이지. 여하튼간에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문제가 우리한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근데 다만 현실적이지만은 않는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15절을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제단이 있는데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좀 긋고 장막에 섬기는 자, 이제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 여기서부터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거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레위기 6장 30절 말씀을 봐봐요. 레위기 6장 30절 말씀. 레위기 6장 30절 말씀. 레위기 6장 30절 말씀. 레위기 6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의지하면 성경을 읽는 문해력이 떨어져서 제가 별로 추천을 안 하지만 그 2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한성소공회에서 소제목을 달아놓은 거를 참고할 수 있어요. 이게 24절부터 37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이게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아마 소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0절을 보면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원래 제물의 고기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13장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희들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인들이니까 이미 율법이 상식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배경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알아듣겠지 하고 이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갖고서 화목제는 먹던데 이런 유대인 이런 히브리인은 없으니까 지금 각설하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속죄제 얘기하는구나. 그렇지, 속죄제는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토라죠. 토라, 대표적으로 토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6장 30절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4장을 보시면요, 4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8절에 보면은 속죄 제물이 이제 수송아지일 경우, 여기 보면은 기름과 콩팥을 떼어내서, 이거는 그러니까 번제단 위에 불살라라. 10절에 보면 콩팥과 기름. 이 콩팥은요, 이게 추상명사로 쓸 때는 마음이에요. 마음. 히브리인들은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중심, 마음이라는 단어가 콩팥이요. 콩팥. 우리는 보통 마음 이러면 심장 이런 걸 연상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콩팥이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두 콩팥을 주셨나, 이런 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신경섭이 아니라 누구지? 김경찬도 왜 신장내과를 하려고 하나, 그런 거 좀 제가 심심할 때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 콩팥은 하나님께서 매우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매우 거룩하게.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면, 11절 이하를 보면은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 우리가 맛있게 먹는 고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와 정강이와 기타 내장과 똥,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보니까 12절에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부정한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오늘은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불러요. 골고다 언덕 같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이제 그 불살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봤죠. 레위기 4장 8절부터 12절 이 율법이에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10절에. 자, 요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10절 말씀으로 이 두 개를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속죄제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때는 이제 대속죄의를 아마 속죄제의 대표격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 읽었던 그 말씀이죠.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같은 말입니다. 영문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말합니다. 십자가 제사가 이제 5제사를 다 완성한 건데 이제 속죄제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그런 날이 오면 진짜 행복하겠죠. 봐봐요, 내가 말한 대로 맞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명하고 듣고 보고 할 텐데 그 비아돌로로사를 지나서 그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면 거기가 이제 성문 밖이에요. 예수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고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제사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의 완성.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1.1획도 다 뭐 지워지거나 뭐 이게 취소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그러니까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 내내 말하지만 이 속죄제 있잖아요. 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요. 수천 수만 번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됐겠습니까? 그죠? 이 모든 속죄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원스라고 해야 되나? 한 번에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 예수님 이후로는 이렇게 동물의 피로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 율법을 완성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라는 것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뭔지 개념을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뭐 또 시대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할 테니까 정말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한 자매 논문 쓰는 게 중요하다고. 서율한 자매한테는 박유미 자매한테는 오늘 박유미 자매 뭐해요? 했더니 쉬는 날인데 일한대요. 왜 이래요? 그랬더니 뭐 어떤 책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 디자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여기 보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자,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아웃 오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은 여기서 이제 어떤 한 도시의 게이트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기자가 한 여러 가지 법례를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기 그리스도의 치욕이죠. 이 그리스도의 치욕은 골로새서 1장 24, 2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자, 허윤실의 인생이 있어요. 허윤실의 인생이 있는데 여기에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뭐 물질로 또 뭐 관계로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뭐로 트랜지션 되냐면 예수님의 치욕으로 트랜지션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구나. 이게 개념을 갖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내 안에 믿고 산다. 옛날에 모던 시대에는 그걸로 충분했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던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날이 가면 갈수록 갈라져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리니 뭐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욕이구나. 이게 개념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는데 나는 그 갈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니까 나의 인생의 고난을 내가 되게 가난해서 힘들어. 우리 안부라자는 랩에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말도 안 듣고 뭐 하여튼 억울한 일도 많고 그 고난이죠. 이 고난이 그런데
안부라자니 개념이 있으면 내 고난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구나. 그리스도의 치욕이구나. 이거 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치욕이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사회상 밖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진짜 안부라자는 랩을 그만두고 뭐 우리가 세상 일 안 하고 살고 이런 말이 아니라 차원을 다르게 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렇게 가면 14절을 보니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살았는데 그게 믿음을 증언한 거다. 그럼 무슨 믿음을 증언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빌딩하시는 그 영원한 도시가 있음을 그들은 바라봤다. 그게 그들의 본향이었다. 이렇게 그들이 증언한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구한 도성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영구한 도성을 찾는 사람들인데 영구한 도성이란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한 줄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것이 나의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막연하다. 그래서 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이제 묘사를 해드리면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 제일 와닿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아니 오늘 제가 참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철야 좀 하고 가라 그랬더니 아유 순종을 하고 철야를 해가지고 너무나 기쁘네. 근데 그 누구나 다 소원이 있어요. 근데 불행한 거는 이 소원을 모르고 사는 게 참 불행해요. 더 불행한 거는 나는 그게 소원인 줄 알았는데 저기 내 소원이 아니었던 거야. 그런 인생도 되게 많아요. 여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창조신앙 믿잖아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그럼 이걸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걷거나 혼자 뭐 이렇게 이제 조용한 일을 하실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실 때 아주 정밀하고 또 세심하게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갖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소원이 있다면 누가 그 소원을 넣어줬겠어요? 하나님 넣어주셨겠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이 피조물된 나에게는 사필 규정처럼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뭐 난 크리스찬들은 상관이 없고 여기서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이제 그 반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싫다는 거죠. 막 들이받기도 하고. 이게 우리 죄란 말이에요. 우리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다른 사람 말처럼 들리면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묵상을 해봐요. 창조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겠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창조주를 위한 선택이구나. 자, 이게 여기 말 하나님의 뜻. 이게 영구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구한 도성은 여기에 없으므로 여기가 어디겠어요? 세상에는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며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종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번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2번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고 3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허집사님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고난을 당해요. 왜 주님께서 고난이란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인용하고 선포하면서 많이 들었지만 안 그러면 겸손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해진다는 거는 내가 쭈구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고난을 안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세상의 즐거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로 나를 채우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면서 그분을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허윤실 집사님이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치욕으로 지고 지금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아는 3차원 바깥으로 이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성전의 문을 지나가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아까 전에 육체의 고기는 다 불사른다. 머리, 정강이 뭐 그 기타 내장, 심지어 똥까지도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시츄에이션 안에 허윤실 집사님이 있는데 거기에 감정, 시비,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내장, 정강이, 머리, 고기, 뭐 똥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치욕이구나 하고 허윤실 집사님이 고백하게 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다 불로 타는 거예요. 불로 타는 거예요. 그 불로 타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불사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다고. 그래서 내 두려움 불로 태워버리고 내 교만 불로 태워버리고 내 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면성으로 듣는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허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이제 허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이는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그러는데 영적 예배의 완성은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허집사님이 나를 슬프게 하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를 아프게 하신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주일날 들은 나오미 할머니가 내 이름을 더 이상 말하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이 이 때문이다. 이거는 내 인생 그래서 너무나 뭐 힘들고 어렵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우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그것 또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셔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전능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여운을 남기는 거냐면 나오미 할머니가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데는 블랭크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걸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지금 내가 너무나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서 참 자비로우시게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찬송의 제사로 받으시고 입술의 열매로 받으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게 거기 보면은 나오미랑 룻이 보리를 추수할 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가 보통 이제 보릿고개가 5월 뭐 이 정도면 이제 추수할 때 6월, 7월 그 정도 되겠죠.
그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안 들어갔으면 보아스랑 마주칠 일이 없어요. 보리 추수하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해 보리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보아스와 룻이 운명적으로 만나게도 하셨고, 또 여러분 재밌는 게 나오미는 보아스 이름 석자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룻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굶어 죽게 생긴지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들판에 보리가 이제 익어가지고 보리도 고개를 떨구나? 보리는 고개를 안 떨구죠. 빳빳이 들고 있지 않나? 하여튼간에 그 보리를 보면서 이삭이나 주우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간 그 보리밭의 주인이 누구예요? 희한하게 진짜 보아스 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날따라 또 우연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꾼들이 추수를 잘하나 보자 하다가 이제 보아스네 인심이 좋으니까 여러 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 줍는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저기 룻이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왕래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뭐를 받으시고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받으시고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신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제사장으로 열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 열의를 하시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데, 엄태우 인생에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수치와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께서 나를 가르치셔가지고 이것이, 자 봐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것은 제 겁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가 양심적이에요. 그죠?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이제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행실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비양심적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일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거 진짜 복음이 아니면 이거 우리가 납득이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께 깨끗하고 좋은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성공한 것을 드리면 좋겠는데, 담비야, 너가 숙제를 하는데 숙제를 잘했을 때 엄마가 좋아해? 못했을 때 엄마가 좋아해? 잘했을 때.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습니다. 엄마 듣는 데서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러면 안 돼요. 잘했을 때도 우리 담비 최고, 못했을 때도 우리 담비 최고. 그래야지 우리 담비가 더 잘한단 말이야. 이상하게 잘했을 때 담비 최고, 못했을 때 담비 바보, 이러면 점점 못해져요. 이상하게. 이게 율법의 맹점인데, 그러니까 참 이걸 이제 우리 담비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서 복음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수치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주님 겁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양심이다, 온전한 양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버리시네. 예,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무슨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휘발유 부으시고 막 태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르는 것을 흘리면서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기도가 한두 시간 가버리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 타버리면 하나님만 남다니까. 하나님의 뜻만 남아. 하나님의 뜻만 남아서 그 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아프게 하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오미로 말하자면 내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말론과 기련을 데려가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 합당하십니다. 천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나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불로 우리 옛날에 불길 같은 성령여 사모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로 충만하여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부산물들을 다 죄와 함께 불살라 주시고 나를 향하여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